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저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구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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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모든 생명들과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광대한 땅들과 크고 힘차게 흐르는 강들과 호수와 작은 시내들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며 이 장관들을 보며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 작은 꽃들과 생명들과 함께 살며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주님 허명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허물 많고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의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사랑 교회 가운데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각기 다른 지체로서 섬기며 다 함께 장성한 분량의 교회로 성장하여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있고 강해 보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우리 한사랑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크고 놀라운 비전을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고 깨어있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사람을 낚는 교회와 성도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필요한 재정을 성도와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월요일 이곳에서 경남 지방회와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경남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성령의 충만한 경남 지방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힘을 잃은 성도를 권면하며 사랑할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을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세우기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을 오늘 만나 주옵소서.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몸의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아버지 앞에 담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누려야 할 바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스라의 자녀들 위에 또 그들이 몸담은 직장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고 시간인데요. 우리 이상배 장로님 딸 우리 이혜윤 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네요. 한번 자리에 있을 때 소개하고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름 이혜윤 맞아요? 네. 저 뒤에도 저 우리 오랜만에 누구죠? 우리 보림이 친구인가요? 네.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미녀들이 오늘 많이 오늘 참석했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귀한 사회생활을 하지만 저들이 때때로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거의 아파서 못 나왔던 우리 송정재 할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기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달 가까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송정재 할머니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십시오. 힘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보 뒷면에 광고난 한번 보십시오. 네, 화요일론까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성강기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4층에 마지막 벽면에 백지가 안 발라진 것이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고요. 백지가 안 발라져 갖고 4층에만 엘리베이터 성강기 탈 수 있는 스위치가 아직 부착이 안 됐습니다. 아마 26일 날 최종적으로 검사 직전에 아마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강기는 제가 어제 한번 저하고 저희 부목사하고 같이 다 타봤는데 너무 좋아요. 예, 오늘도 탔으면 좋겠는데 예, 아쉽지만 다음 주까지는 조금 미루시게 될 것 같아요. 26일 날 아마 오전에 검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사 마치면 거기서 합격 통보 받으면 바로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월 초부터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다리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걱정 없습니다.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가득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남 지방회가 6월 19일 내일 기독교 한국 침례 경남 지방회가 본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특별히 신갈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여주봉 목사님 네 분이 내일 바로 내려오기가 좀 힘드셔서 전날 오늘 6시에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 예약해 드렸고요. 그는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예약해 드렸고 아마 저녁은 저희들 아마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렇게 강사님 오시고 아마 내일 귀한 강의를 위해서 또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겨 주실 귀한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차량 좀 안내도 해 주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차량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많이 참석하면 한 70명 가까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다 오시면 한 38명이신데 사모님하고 다 오시면 한 7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산 그 샘물교회 선교회라고 우리 여주보 목사님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그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들이 한 10분 이상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으면 한 80명도 될 수 있기는 한데 한 70명, 80명 그 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차 공간 모자라지 않도록 외부 손님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주변에 외곽에 좀 대어두시고 내일 나오셔서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본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주에도 소집해서 모였는데요. 지난주에는 기존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베델 새마을금고에서 그대로 승계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어서 서류를 만들었었는데 조금 이자율도 조금 아직까지 높고 해서 가까운데 대원동 새마을금고로 지금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장 날인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 운영위원들 저를 비롯해서 7분의 운영위원들은 예배 후에 한 1시 한 40분, 45분 그 사이에 다시 한번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 날인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내일 지방 행사와 그동안 성강기 공사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좀 발생이 되어서요. 응급처치는 다 끝났습니다. 뭐 겉으로는 크게 뭐 지저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제도 교회 나오셔서 하단도 이렇게 가꾸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많이 수고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 박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다 많이 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제는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최종 마무리로 구석구석 좀 더 정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되어져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미지 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없으시나요? 네. 오후에 특별히 바쁘신 분들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관심 가지고, 왜냐하면요 교회에다가 마음을 자꾸 쏟아야 교회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 사랑을 갖고 자꾸만 섬기고 해야만이 마음이 갑니다. 뭐 교회 건물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도 잘 가꾸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드리는 곳이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협조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대장로님도 이제 뭐 간을 빼시고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거죠? 네, 예, 한 2주 정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배성도 형제가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저한테 소식을 잘 전해주어서 네, 오늘은 말씀 못 드렸네요. 우리 장로님 혈색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한번 좀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우리 건 장로님도 걸리긴 하는데 우리 건 장로님은 이제 이미 많이 건강해진 줄 믿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읽으시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함을 직면한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삶을 살아온 경험이 없어요? 많이 있겠죠. 부부간에 또 살다 보면 남편한테 억울함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해서 힘들 때도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인데요. 한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살 전후가 아닌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 무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은 시골 신장로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방앗간 정미 사업을 하셨고요. 그때 신장로 건너편에 이웃집이 있고 또 뒤에도 저희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장로 건너편에 있는 그쪽에서 이웃집 뒤쪽에 있는 박대식이라는 2살 많은 형이 제가 시골의 집에서 저 이름이 희중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호적에는 한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희중이었는데 발할 희자 아들에 대한 바람이 강하셔서 이름을 희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희중이라고 불러졌는데 그 2살 많은 그 형이 신장로 건너편의 이웃집에 그 바깥 헛간이 있고 야외 화장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그 위에 판자 2개가 얹혀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할 때도 있었죠. 앞에는 가만히 그 대기를 가림막으로 두고 거기 들어가서 볼일도 보기도 하고 그리 했던 장소였는데 어느 날 그곳에 그 형이 희중아 여기 와서 와보라는 거예요. 여기 구경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 갔었어요. 갔더니 주먹만한 뺑아리 2마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둘이서 그 어린 생명들 건져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차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똥물이 있잖아요. 건져주지는 못하고, 아마 맑은 물이었다면 쉽게 가서 건져줄 때 건져주지는 못하고 둘이서 구경하면서 그냥 그 생명에 대한 그것도 구경거리라고 둘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우리 뺑아리를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저 정미소 방앗간에서 일을 마치신 저희 아버지가 마침 도로 올 무렵에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님 조남이 대자 한자인데, 대안이 너 아들이 우리 뺑아리를 여기에 빠뜨려 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물려내라고.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채 안 될 그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먹을 것도 귀하고 시골에서 큰 재산 불릴 것도 없고 유일하게 뺑아리 닭 같은 거 키워가지고 귀하게 키우는 그런 시골 행편이었으니까 정말 귀했죠. 그걸 물리내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호통을 치니까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열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직선적이거든요. 저의 변명과 저의 대꾸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오른손이 그냥 저 뺨에 그냥 부딪히면서 이쪽 저쪽 맞아 놓으니까 코피가 터져갖고 엉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억울했겠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 말이 아버지한테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한 자식을 40에 저를 낳아 놓으니까 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버릇을 어린 시절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 말은 안 들어보고 그냥 이쪽 저쪽 얻어맞아 놓으니까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억울해서 강에 빠져 죽는다고 막 강으로 달려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어머님은 안타까워서 막 뒤에서 부르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잠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억울했겠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달려갔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함, 어떤 사람이 가장 과연 억울하겠습니까? 한평생 모아놨던 수십억의 재산을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죽고 싶겠죠. 한평생 다녔던 직장에 퇴직해서 퇴직 근무해놨는데 잘못 전화를 받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해서 다 날아가면 죽고 싶겠죠.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죽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말할 수 없잖아요. 변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분이 지으시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인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죽었어야 했던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건만 인간들은 무지해서 그분을
모함하고 그분을 엄청난 저주의 그 십자가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만 올리시고 자기에게 못 받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왜 지신 겁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데도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로 엮어서 멸류관을 씌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조금 더 원망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끝끝내 참아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로 하신 그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진리신 그분이 한마디 지금 선포하면 사단의 유혹의 말처럼 돌들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모든 변명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오해했다면 풀어주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모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싸움이 때때로 커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큰 일이 닥치면요 부부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가정의 분위기는 좀 침울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 싸움이 커지잖아요. 사소한 것, 자존심 때문에, 조금 억울한 것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 우울함이 풀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워지고 성도 간에 불편해지고 힘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 속에 살려고 한다면, 조금 지금 억울해도 힘듦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조금 참아 보십시오. 내일이 가면 풀릴 수 있고 다음 주가 되면 그 문제 해결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용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보듬고 가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가 내 속에 여전히 머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인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비결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더 충만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주목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의 좌측편에, 여러분 앉은 오른편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양쪽에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해 보면 주님이 모든 족속을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 그 19절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 단어, 주동사가 제자 삼는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이 제자의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저기는 침례자가 붙으니까 침례로 다 읽어주시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핵심적으로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면 침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순복음에서 침례교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은요. 한사람 교회죠. 이름은 한사람 교회지만 제가 장로교회 통합석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때 10년 동안은 성결교단에서 이 교회의 전신이었던 창원 제1성결교회, 원래 순복음교회 이 자리가 창원 성결교회가 받았던 자리였는데 지하를 팔 수 없어서 두고 가니까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이 종교부지를 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0년은 아니기도 한 8년 정도 성결교회에서 청년회 때를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은 감리교 출신이에요.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는 침례 세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침례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침례교단의 목회자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산 중심으로 선교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고신적, 장로교 고신적 선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한국의 장로교의 영향의 태동에 영향을 많이 주었죠. 감리교는 왔지만 한국에 자생적으로 성결교단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성결교단은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세워졌지만, 교단이 생겼지만 감리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과 그 철학을 따르는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물론 순복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한때는 조영규 목사님이, 저도 우리 침례교단의 어른이신 선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조영규 목사님 한참 이단으로 너무 정죄받을 때에 침례교단 우리 여기 교단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조영규 목사님 안 받아들였대. 그래갖고 나중에 순복음교회가 워낙 커지니까 후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조영규 목사님도 침례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장한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셨잖아요. 지금도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국,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지만 극동방송국 현직에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전체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 침례교단은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캐나다의 선교사에 의해서 침례교단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로 만주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선교하는 전략을 다 철수해서 부산의 초랑동에 옛날에 침례병원을 세웠고, 그것이 남상동으로 가가지고 침례병원이 세워졌는데 목회자들도 또 그 병원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부산대학보다도 더 훨씬 시설을 잘 해놓고 좋은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년 전에 부도가 나서 그냥 침례병원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아픈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온 침례교회 선교사들은 먼저 선교해서 중국 성경을 참고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번역할 때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침례 교단의 선교사를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세례로 안 적고 침례자로 바꾸자라고 할 테니까 조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성경에 세례라고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세례라는 단어를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슬쪽에 물을 정결식으로 뿌린다라는 의미의 란티스모스라는 단어가 굳이 세례자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란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영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원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란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란티조라 하면은 물을 뿌리다는 뜻이고요. 란티스모스 하면은 세례라는 명사적인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딱 두 번 써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침례를 준다는 세례를 준다는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침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장로 교인이라 할지라도 침례로 읽어야 된다고요. 옛날 조선시대에 서자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높은 뱃을 하고 있으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렀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못 부르는 계기,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있는 것 같더라.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세례로 자꾸만 읽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의 표현을 몰라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가능해요. 침자가 잠길 침이야. 물에 잠긴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도 교회 옥상에 침례탕이 있던데 그 침례탕에서 다 침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잠시 2, 3초 정도 머무는 시간은 내가 죽어서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조영균 목사님이 그것을 하셨는지, 그랬는데 장로교인들을 하도 태클 걸고 하니까 좀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셨는지는 모르죠. 침례를 세례라고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뭐 그 한마디가 뭐 그거 자체가 세례나 침례라면 거기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몇 방울 머리에 침례 요한에서 물방울 떨어뜨리고 침례 받았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침례 받으셨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는데 지금 단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임종하는 사람이 침례를 만약 받는다면 사실 그분을 물속에 담글 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고. 러시아에도 세례 받을 때요, 그 추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얼음 깨내고 침례 받는다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약식으로 침례 주는 거, 이런 식은 조선시대에 양반들 중심으로 문화가 폼 잡고 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로 찍어서 세례 주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했다고요. 지금이야 모든 정교단에서 우리 침례교단의 침례자가 옳다라고 다 대부분 모든 학자들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단어도 바꾸세요. 하는데도 단어는 아직 의미만을 그리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왜곡시키는데요? 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실험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천사 보고 밤새 실험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도 안 오니까 나중에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가 으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이 끝끝내 천사를 놓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으로서는 축복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남에게 함부로 어떻게 저렇게 오해해서 말을 뱉으면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온통 말의 힘은 놀랍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몰라서 잘못 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정확한 언어와 표현을 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저도 가끔 저 성경은 침례자가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니까 실수함이 없지만 저도 세례로 읽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저도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몰라서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침례자로 읽으면서 이 침례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말씀에도 정확하게 침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6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살리신과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에서도 세례로 읽어가지고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맞지를 않아요. 표현이 안 맞아요. 장길침, 예도예 한번 따라합시다. 장길침, 예도예,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베피조라는 말이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성경의 단어가 베티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베티스마 하면은 명사로 나타내는 말인데 이 명사의 말이 침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베티조라는 단어로 쓰여져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를 함께 죽고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표현이 엉터리로 표현되고 다르게 표현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성경에 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번역 과정에서 모르고 우리의 선배들은 모르고 실수를 했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의 복음이 100수십 년이 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표현되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은혜 속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더 한번 읽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326쪽입니다. 326쪽.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네. 바로 이 침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그 단어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세례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은혜로 표현되지 않는 말이에요. 엉터리의 말이에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세례는 말이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례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표현한 단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혹시 세례를 여기 순복음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을 이유는 없고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끝끝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굳이 다시 침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가 침례교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제가 침례를 다시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침례를 2번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로만 알았던 자가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침례를 2번 받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오늘날 말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요, 침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억울한 삶을, 억울한 누명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침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또다시 우리 가슴 속에 재조명되어지고 다시 한번 은혜 속에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왜곡된 언어 속에서, 잘못된 것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르게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읽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소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제우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끝까지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